만이주 인불식 열애장리 친수득. 영가 스님의 증도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만이주를 사람들이 다 모르는데 열애장 속에서 친히 얻었다 라는 말이거든요. 만이주는 만이라는 보석으로 만든 구슬, 그런 말인데 비유적으로 모든 이 세상 일을 다 하는 참 주인,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것, 모든 것의 중심에 있고 근원이고 주체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해나가고 있는 그것, 어떤 때는 여의주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게 다 해가고 있고 그게 제 뜻대로 해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이렇게 수행을 해가고 있고,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셔서 그걸 바로 가르쳐 보이시느라고 연꽃을 들어 보이셨고, 또 조사의 도는 한결같이 그것을 가르쳐 보이고 있어요. 만이주라고 부르는 거.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살아요. 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내가 이 눈앞에 이것들을 보고 소리들을 듣고 뭐 이런저런 느낌도 느끼고 이것저것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중생이죠. 근데 실제로는 다 만이주가 하고 있는 건데, 중생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간다 생각하면서 많은 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거를 불만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걸 탓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세상살이의 큰 불편함이나 고통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렇게 괴로운 것이 내가 이것들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만이주를 모르기 때문에 만이주. 그러니까 그 여의주를, 만이주를 되찾아야 하는데, 지금 증도가 속에서 영가스님은 그것을 친히 얻었다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남전보원 스님한테 사조라고 하는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만이주인 불식인데 열애장리 친수득이라고 영가스님이 읊었는데, 그럼 열애장은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남전 스님이 그 스님하고 걸으면서 그런 질문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너랑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이지, 그것도 열애장이지,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조 스님이 그러면 만이주는 뭡니까? 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이놈아, 네가 내 말을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 옆에서 오조 법연선사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만이주는 얻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애장이 무엇인지 이걸 확연하게 볼 수 있으면 그 속에 만이주가 있다는 거를 단박에 그냥 알아채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만이주 있는 자리를 가리켜 보이시느라고 영가스님이 만이주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열애장 속에서 그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장이 뭔가만 알면 돼. 근데 열애장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남전보원 스님이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깨달아 버려야 되는데
또 이제 만이주가 뭡니까? 또 물어보니까 호통치면서 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거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그냥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르마리로 뭘 부처님이나 조사가 깨달아서 증득하신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예선사들이 꾸짖고 경책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막 때리고 내쫓고 막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깨달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뭐라고 물으려고 할 때마다 막 입을 틀어막는다든지, 물으러 왔는데 막 방문을 쾅 닫아버린다든지, 그 바람에 끼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조스님이 그때 깨달은 건 아닌데 옆에 있던 오조 법연선사가 깨달았다고. 그리고 그 오도송을 지었어요. 그 오도송이 산전 일편 한전지, 그러니까 산 앞에, 그러니까 산모롱이에 한 조각 한가로운 땅, 별로 이렇게 큰 경작지도 아니고 많은 소출이 나는 데도 아니고 산에 이제 그렇게 일군 그냥 한때기 밭인데 차수 정령 문조옹, 손을 이렇게 공손히 모으고 차수를 하고 간곡하게 거기 이제 일하는 그 밭주인 노인께 여쭈었더니 길에 기도벨의 환자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걸 팔아치웠다가 결국은 도로 그것을 산 것은 송죽, 위린 송죽 인청풍,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밭가에 소나무 대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소나무 대나무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런 노래예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땅을 경작해서 많은 소출을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일이에요. 중생들의 계산, 속셈이고. 근데 별로 이 밭이 소출도 많지 않고 뭐 그냥 손익을 따져보면 가서 고생이나 하고 하지 별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렸다고. 팔아버리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결국은 도로 샀어. 도로 산 이유는 거기서 일하고 있다 보면 가끔 소나무 대나무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 그 정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자연의 모습이잖아요. 자연의 이치고 그게 그냥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거기서 이런저런 소출을 얻으려고 농사짓던 마음은 중생심인데 지금 이제 거기서 한가롭게 솔바람 소리, 대나무 숲에 불어오는 바람 소리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하는 거, 이건 도인의 경계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이 만이주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풍경 자체가 열애장이라는 거, 이거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에 이렇게 뭐 좋은 법문을 들으려고 혹은 뭔가 좀 알아보려고 혹은 밥 얻어 먹으려고 차 한 잔 마시려고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중생 노름인 거예요. 그럼 뜻같지 않고 뭐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샐러드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그런 음식을 먹느라고 또 투정하고 막 이래저래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열애장과 만이주의 관계 이거를 잘 돌이켜서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거, 이 풍경 이걸 전체를 다 나를 빼고 풍경으로 봐요. 이 열애장이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그리고 이게 벌어져가게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게 느껴진다고. 그게 바로 진짜 주인인 거예요. 우리 이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다 이 몸뚱이 속에 어떤 주체들이 있고, 이건 나고 저건 리놀거사님이고 저건 보온이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상 세계는 그냥 경계로 뭐 그냥 물건으로 그냥 시공간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만 산다고. 근데 여기에 이 모든 것을 해가고 있는 참 주인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큰 장애가 우선은 이 나, 너 이런 생각이, 이건 그냥 순전히 우리 분별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참 존재를 깨닫는 거, 그리고 참 존재가 이 모든 걸 다 해나가고 그대로가 다 진리의 모습이고 법이고 그대로 아름답고 완벽하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이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허비하고 또 쓸데없는 걸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떤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그냥 경계로 놓고 보는 거. 그때 이제 진짜 보는 자가 드러난다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저 허공에 해나 달이 떠가지고 이렇게 비추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놈이 있어. 근데 그 놈을 모르고 내가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뭘 한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뭘 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고통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를 보고 있는 놈,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비추고 있는 놈, 그 놈을 자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디가 자각하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렇게 변해가는 이 속에서 그냥 그걸 찾아야지. 자기 생각 속에서 엉뚱한 데서 막 그거를 찾고 있으면 절대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조 법연선사가 이 얘기를 나중에 백운 수단 선사한테서 듣고 깨달았어요. 아까 이제 남전 보원 스님하고 사조 스님 얘기는 옛날 얘기고, 그래서 이제 백운 수단의 법을 이어서 오조 법연이 임재종의 조사가 되고, 그 문화에는 이제 새 부처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불감 해근, 불안 청원, 그리고 불과 극근이에요. 원호극근 선사라는 분이 다른 이제 스승한테서 받은 법호가 불과였다고. 불과 극근. 근데 이제 하루는 오조 법연 선사가 이 새 제자를 데리고 어디 정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길을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깜깜해졌죠. 근데 갑자기 오조 법연 선사가 자, 이 마당에 한마디씩 일러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불감이 채풍무단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색채가 아주 화려한 그런 바람이 붉은 그 하늘, 붉은 노을에서 춤춘다. 이렇게 멋지게 유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불안 청원한테 일러보라고 하니까 불안 청원이 옛길에 쇠뱀이 놓여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쇠뱀이 옛길을 가로막고 있다. 마지막에 이제 불과 극근한테 일러보라고 하니까 발밑을 잘 살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승희 오조법연선사가 나중에 우리 집안을 망쳐놓을 놈은 문호극근이라고 말했어요. 불과 극근이라고. 흔히 이제 선어는 아주 극단적인 반어로 이렇게 묘사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나 조사를 죽인다 이런 말도 이제 진짜 불조의 종지를 이어가지고 불법을 이어간다 이런 말이 여기서 이제 우리 집안을 망쳐먹을 놈이라는 말, 우리 집안의 세를 잘 이어갈 놈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그게 이제 이 부처님의 가장 드높은 가르침은 부처님의 추종자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절제반을 키우는 게 아니고 부처님조차 초월하는 자기 존재를 자기 주인공을 확연하게 깨달아가지고 부처니 조사니 불법인 이런 데도 걸리지 않는 그런 진짜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고 자꾸 이제 거지처럼 절제반에 와가지고 뭘 이렇게 얻어가려고 기웃기웃 할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어디든지 가도 걸림이 없고 당당하고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치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것이라고. 처음에 채풍부 단제 아주 그 오색 구름같이 오색 찬란한 그런 바람이 춤추어서 이렇게 붉은 노을을 흔든다. 그건 이제 그냥 자연의 경관이에요.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아주 아름다운 자기 안목이나 자기 깨달음이나 법을 드러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쇠뱀이 옛길을 가로막고 있다. 철사횡고로 이거는 이제 이 수행의 길을 사실상 중생들이 닦아 나갈 때 그때 뭐가 제일 장애고 그 장애만 넘어서면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대로 역연하고 완전하고 한 이치를 아까 말했던 그런 이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내가 이 길을 간다. 내가 수행을 한다. 내가 불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언젠가는 부처가 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이 쇠뱀이 무서워가지고 길을 가다가 그걸 못 건너가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뱀이 가로막고 있으면 주저하게 되고 그냥 되돌아서기 일쑤잖아요. 근데 그 뱀이 쇠로 돼 있다면 더 무서워서 더 이제 엄두를 못 낼 거라고. 그런데 그 쇠뱀이 뭐냐면 다 자기야, 자기, 자아. 다 자기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러는 거고 또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자아에 걸려가지고 다 힘들어요. 그 수행이 진치가 없다고 한탄하고 수행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그냥 온갖 못 볼 꼴만 보고 차라리 세상에 살 때가 더 좋았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 얻었다고 막 한탄하기도 하고 다 자아가 벌이는 짓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또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나아가려면 먼저 자아를 넘어서야 돼. 근데 이 자아를 넘어서는 것이 그냥 진짜 뱀인데 그 무서움을 참고 그냥 넘어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뱀이 죽은 뱀이야. 뱀도 아니야.
그런 줄 알면 그거 못 넘어설 게 없잖아요. 무슨 용기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 이거 뱀 아니로구나, 가짜로구나 하는 각찰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이 자아가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있다고 그냥 감쪽같이 속아서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잘 보면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죽어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없애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이걸 그냥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죽어있는데 뭐하러 막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제 이 자아가 문제로구나, 이 자아가 인생의 제일 큰 짐이로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온갖 그 자기 학대나 자기 모멸감이나 이런 속에서 막 겸손을 떨고 그냥 별짓을 다 해보고 막 하지만 그게 잘 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자아가 억눌려 가지고 엉뚱한 순간에 확 그냥 터져 나오면서 또 막 무슨 일을 저질러 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고 이 자아가 진짜 이게 뭔가, 이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면 돼. 그리고 그게 진짜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을 못 살아요. 그냥 죽은 물건같이 이렇게 돼버리면 부처님이라고 해도 부처님은 통달 무아법자라고 했잖아요. 이 나가 없는 법을 완전히 통달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그냥 죽어서 이렇게 물건같이 돼버렸으면 우리들한테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뭘 설법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아라는 것이 그 무아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지 나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나를 없애려고 하는 거, 이건 얼마나 중생들이 수고롭기만 하고 어리석고 되지 않을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를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어리석은 거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막 오만을 떨고 잘난 척하는 거 보면 다 저 꼴값하네,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그렇게 알아보잖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렇게 막 자랑하고 내세우고 막 할 때는. 근데 이제 솔직하게 조금만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못난 존재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 순간에 또 이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속으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가지고 그게 실제로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어떤 때는 막 학대하고 스스로 이제 멸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또.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그걸 그냥 비춰봐. 이렇게 비춰보면 이게 그냥 죽어있는 놈이야. 이럴 필요도 없고 저럴 필요도 없고 죽이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거 가지고 제대로 써야 돼. 자아가 없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자살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때는 그냥 아 이거 없는 거야 하고 가볍게 그냥 치워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정말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뇌와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생살이에서나 수행의 길에서나 결국 모든 문제나 고통은 이 자아에서 비롯되고 그 자아가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고 또 이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데서 더 막 복잡하게 뒤틀리고 더 확대되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알고 이 자아를 다룰 수만 있게 되면은 이 수행의 길이 정말 재밌고 또 쉽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즐겁게 그냥 어찌 보면 아직 자아가
단단해지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매일같이 그냥 놀면서 매일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치가 사실은 실제 이 인생살이나 수행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지금 여기 불안 청원이 그거를 강조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이제 불도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도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걸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불과 해근이 스님 발밑을 잘 보십시오 막 하는 데서 네가 우리 집안 망해 먹을 놈이다 하고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진짜 지금 해야 될 일 이걸 하면 돼. 그리고 지금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깜깜해져 버렸으니까 발밑을 잘 보고 조심해서 내려가는 거 이거 말고 뭐가 있냐. 무슨 다른 걸 막 불도가 뭐니 뭐 스승이 지금 이제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안목을 보려고 한마디 일러보라고 한다고 해서 딴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피는 거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나를 벗어나서 만이주가 이 모든 것을 나까지 포함한 이 법계를 그대로 비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얻어 쓰는 길이라고. 그렇게만 하면 수행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리 지금부터 그렇고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할 뿐이지. 너무 막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것도 다 어찌 보면 이제 내 본래 있는 그 눈을 이제 막 장식한다고 뭐 눈 속에다 금가루를 뿌리는 일 같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얘기가 본래 있는 그 만이주를 바로 그냥 이거로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면 좋겠어요. 전에 조산 스님이 그 제자하고 한 얘기 중에 나귀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또 우물이 나귀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뭐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연결시켜 보면 바로 이런 소식이구나 하고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더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고하도록 내가 입을 닫을게요. 이 빵은 도림보살님이 사오신 그 빵이에요? 이 빵 누가 가져왔어요? 빵은 이렇게 잘라 먹으면 안 돼요. 빵은 뜯어 먹어야 된다고.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 빵 결대로 뜯겠잖아요. 그렇게 먹어야 맛있지. 맛있는 빵을 식빵처럼 그렇게 잘라가지고 한 조각씩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전혀 그 맛이 아니라고. 왜 이런 거를 말해줘야 알아요? 오조 법연선사는 한자로 다섯오의 하레비 조자. 그러니까 5조, 6조 할 때 그 5조 똑같은 글자로 쓰거든요. 그렇게 된 인연이 5조 홍인이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열반에 든 뒤에 내 몸을 다비하지 말고 그냥 정각에 모셔놓으라고. 그리고 그분을 다음 생에 내가 와서 연다고. 근데 5조 법연선사가 한참 몇백 년 지나가지고 그 절이 어떤 절이었는지 잊어버렸는데 그 절에 가가지고 그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은 열어서는 안 된다고. 오종인 선사가 내가 다음 생에 와서 직접 열 거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냥 다짜고짜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저게 나라고 한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불렸어요. 오조 법연이라고. 그리고 그 오조 법연의 후신이 또 명나라 때 감산선사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감산의 후신이 또 허운대사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청나라 말부터 나중에 이제 그 홍콩, 대만 이런 데서도 법을 펴시고 했던 분. 그분도 120살까지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마지막 후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깨달았던 분이 또 나와가지고 왜 또 깨닫고 막 그러는가. 그것도 생각으로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번 깨달았으면 그게 영원히 깨달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법계가 되어 있어서 법계 이치대로 또 그렇게 이제 출가하고 또 스승을 만나서 무슨 기원에 이렇게 또 깨닫게 되고,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깨닫게 된다고. 그냥 아까 그 옆에 사조 스님이 남전 보호선사한테 물었던 얘기, 그걸 백운선사, 수단선사가 해주는데 그냥 거기서 그 말 듣고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깨달으면 다음에 깨달음은 그냥 그대로 저절로 일어나요.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도 구원급 전에 이미 깨달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보살의 생을 낮추다가 이 마지막 생은 이제 부처의 생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알았던 것도 또 잊어버리고 막 그럴 수 있는데, 한번 깨달은 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음이 거듭거듭 필요한가, 옛날에 깨달았던 분이 왜 또 다음 생에 또 깨달아야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 망상에 속한다고. 깨달음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이주가 이번 생은 있고 다음 생에는 없고 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호련히 문명이 생겨가지고 그 중생이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 몸뚱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몸뚱이에 붙은 이름, 또 이제 그 몸뚱이 끌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쌓인 경험, 그 기억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라고,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주인인 척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중생의 문명은 언젠가는 깨트려지기 마련이고, 한 번은 깨져야 돼. 그래, 이게 다 꿈이었구나. 나가 꿈속의 나였구나.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 이것도 다 꿈속의 일들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아야 될 일이 필요한 거죠. 나귀가 우물을 들여다본다, 그 말에서 이 나귀란 바로 이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자아. 그러니까 나귀가 이렇게 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물 거울에 이제 나귀도 보이고, 뭐 하늘에 구름이 떠간다면 구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뭐 새도 보이고,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물은 그냥 그렇게 이 모든 걸 다 비추고 있다고. 근데 나귀는 지가 이렇게 이걸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물이 그 모든 걸 다 비추고 있는 건데, 나귀만 내가 이걸 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이 현실에다가 대입해보면 이게 다 이 지금 여기 보이는 풍경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들이라고. 거기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거울이 나귀를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실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귀가 이놈이 이걸 이 우물에 비친 이것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런 착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덕상조화가 그 법신계의 응물현영 담저월, 그러니까 이 허공에 부처님 법신 이 일체를 비추는 그 달, 이것이 떠올라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형상을 드러내는 이 이치를 말해보라고 하니까 나귀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밖에 살한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그럼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0분을 다 드러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우물이 나귀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우물이 이걸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나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비추고 있는 그 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수면, 물, 거울,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이것을, 지금 이 경계를 무엇인가가 다 비추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음 거울이고 그것이 이 나도 비추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안목만 있으면 돼. 근데 다 중생들이 내가 이걸 보고 있다. 내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니까 나귀 노름을 하는 거예요. 나귀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불교에서 특히 선에서 나귀는 이제 말만 못한 그런 짐승이잖아요. 뭐 힘이나 뭘 끌고 가는 속도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말이 없으니까 나귀가 이제 그나마 그냥 말 잘 듣고 길들여서 탈만하니까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그 경허 스님께서 전염병 도는 마을에서 이 생사를 그동안 경전 공부라든지 혹은 글줄로 이래저래 배워서 안 것, 이런 걸로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참선을 해야 되겠구나. 참선은 화두 들고 하는 것인데 뭘 화두 삼아서 참고를 할까. 그래서 이제 선문염송이라고 옛날 고려 때 보조국사 제자 진각국사가 그 화두를 간추려 놓은 1080개의 화두를 간추려 놓은 공안집이 있어요. 그걸 들춰봤는데 아무것도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운문선상가 누가 한마디 말, 나귀의 말의 해가 나귀의 일이 다 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 그 말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했던 거예요. 그 어린 사미가 제가 잘못을 해서 다음 생에 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소가 안 돼요? 막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이 대답을 못 해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눈 밝은 어떤 처사님이 절에 와서 이제 그 처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놈아, 소가 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 그 말 듣고 이제 애가 와서 경허 스님한테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스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스님, 그 이 처사님이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경허 스님이 깨달아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 얘기해서 나귀의 일이 다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귀의 일이 앞으로도 많아 밀려 있어요. 그런데 말의 일이 이미 닥쳐왔다. 이 말이 뭘 뜻하는지 깨달아버린 거라고요. 깨달은 사람 없어요? 부살 모셨네. 떡 가져왔어요? 매번 좋은 떡을 계속 먹으면 맛을 몰라요. 이 차는 아주 좋은 올해 햇 녹차거든요. 입안에 혀가 없는 사람만 마셔요. 이미 닥쳐버린 일, 이미 닥쳐버린 고통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승선에서는 그런 걸 그냥 지켜보라고 하고, 또 대승의 가르침에서는 그대로가 없는 것이라는 걸 보라고 하고, 이제 최상승 선에서는 그대로가 다
마음이고 그대로가 꿈속 일이고 그대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계속 그 편안함을 구하는데 실제 이 생사는 항상 불편해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항상 편안함을 찾는다고 동분서주하고 항상 그걸 꿈에도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느끼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냥 이렇게 벌어져 가고 있을 뿐이고 다 지나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러워도 괜찮아요. 그냥 다 그때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풀라고 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소승선에서. 그래도 지금 고통스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승에서는 이것이 비어서 실제가 아니라는 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 꿰뚫어 보면 이게 다 꿈속 일과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뭐 아파도 괜찮고 누구한테 맞아도 괜찮고 사기를 당해도 괜찮고 꿈이라는 것만 알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더 잘 확연하게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라고. 근데 선에서는 이제 그 근원을 꿰뚫어 가지고 꿈속에 그 꿈꾸는 자를 깨달아 가지고 그 꿈에 이제 자제하게 되라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꿈을 꾸고 필요 없으면 그냥 꿈 안 꾸고 그리고 꿈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가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꿈을 조절해서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어가야 된다는 것이 궁극적인 그런 해탈의 길이라고요.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실래나? 누구예요? 원령보살님? 보살님이 그래요?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난 관심 없어요. 근데 무슨 약을 먹었는데요? 지금 무릎이 아파서 콘드로이친. 아, 나도 그런 적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네. 네. 딱 걸렸어요. 나는 무슨 비타민제를 먹는데 그 알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영양제 안 먹어요. 사람들이 너무 영양제를 많이 갖다 주니까 그거 먹어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또 먹다가 잊어버려서 그냥 안 먹고 놔두는데 그거를 이제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된다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먹다가 걸려가지고 그 언젠가는 넘어가요. 그러니까 약 안 먹어도 되는데 막 우리가 그냥 뭘 이렇게 나으려고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을 먹으면 빨리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때는 약 아니면 아주 치료가 안 되고 그걸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을 먹게 되기는 하죠. 그것도 이제 복이 없으면은 약 먹다가도 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약을 그렇게 크게 만드는 거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냥 약 먹으라고 하면 그거 겁내잖아요. 써서만이 아니고 그렇게 덩어리진 것을 그냥 꿀꺽 삼키라고 하니까 힘들어한다고. 애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이거 먹다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어른들은 이제 여러 번 해봐가지고 물하고 같이 그냥 마시면 된다더라고 막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은 음식 삼키는 이 기능이 순간적으로 조금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막 사례가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감안해가지고 아 이거 이런 거 먹을 때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 사람 몸이 아주 사실은 약하고 고장나기 쉬운 것이어가지고 그 젊을 때 느낌대로 막 그렇게 살면 노인들은 자칫하면 탈이 나. 그러니까 조심조심 진짜 노인답게 뭐든지 그렇게 해야 돼.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이제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장수 시대. 어쩌면 뭐 100살 넘게 다 살아야 되고 120까지 살아야 될지 150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니까 더 조심하면서 노년을 이렇게 살살 근근히 그렇게 이어가야지. 지금 내가 젊고 막 뭐 30대 40대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 나이를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돼. 그 사람의 몸은 한 20살, 25살 때부터 이제 노화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성장하다가 그때 성장 끝나면 이제 노화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30살이라고 해도 아 이게 이제 늙어가는구나 생각하고 몸을 살살 다루고 지혜롭게 다루고 거기 맞게 다루고 그렇게 해가야지. 언제까지나 이제 이렇게 젊을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다루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해서 근육 같은 데 힘을 길러가고 또 유지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급속하게 노화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짜리도 갑자기 이제 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뭐 몇 달 동안 안 쓰고 살았다 그러면 이쪽 다리가 완전 그냥 70대 노인 다리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운동을 하고 힘을 기르고 해야 이제 다시 20대 다리로 돌아오는 거지. 그 상태는 진짜 70대 다리하고 똑같아. 자칫하면 사고가 나고 그 쭈글쭈글하고 막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젊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노화가 나이 따라서 이렇게 직선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잘 관리해 가면 한 60대에도 20대 같은 그런 몸 상태 이런 걸 유지할 수도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몸을 공부 삼아서 잘 챙겨가는 거, 이걸 그냥 너무 함부로 하거나 혹은 이거 가지고 무슨 재주를 부리고 막 사람들한테 뭘 과시하려고 하거나 노익장을 과시한다면서 막 노인이 막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허세고 그렇게 이제 유지한 젊음이라든지 해추는 금방 또 무너져 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쨌든 지혜롭게 잘 관리해 가는 거. 그거를 그냥 너무 걱정하고 그냥 애지중지하고 막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지혜롭게 어떤 때는 힘든 일도 하고 좀 거친 운동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추위나 더위에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단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사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을 똑같은 온도에 그러니까 제일 사람이 이제 편안하게 느끼는 뭐 한 17도에서 20도 뭐 이 정도 상태에서만 계속 있으면은 세포가 새로 잘 생겨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세포가 새로 생겨나고 이제 죽을 건 빨리 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가끔 아주 찬 공기에 혹은 찬 물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 그때 이제 생명이 확 깨어나가지고 막 이게 살려고 새로운 세포도 만들어내고 뭐 미토콘드리아가 뭐 어떻게 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훨씬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 가지고 뭐 그 사우나나 찜질 이런 걸 하는 것도 이제 몸에 이렇게 좋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이제 뭐 맺힌 거나 엉킨 거 이런 것도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때는 뜨거운 데 들어가고 어떤 때는 추운 데 들어가고 그래야 젊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똑같은 온도에만 계속 있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추위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적도 지방의 사람들보다
좀 이제 온대지방이나 한대지방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또 더 젊게 오래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또 지혜롭게 이걸 단련도 하고 잘 챙겨나가고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혹심한 운동이라든지 또 이제 그 생존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자기를 던져 넣어가지고 이렇게 단련하는 거. 그런 걸 포함하는 거라고.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도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그런 속에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고 좀 있으면 그게 더 불안이라든지 혹은 권태라든지 뭐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뭐 도전이라든지 시련 혹은 이제 조금 빠듯한 그런 경험 이런 걸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신이 이제 탄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또 이제 신선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뭐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막 별 얘기를 다 하네.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제가 요즘 고 스님이 강의하시는 선녀 그거를 지금 몇 번을 계속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스님이 강설을 하실 때 대스님도 어느 나라에서 뭐 싸움이 나서 그 전쟁 나고 이래갖고 세상이 싫어가지고 출가를 하셨다 하시고 또 고봉스님도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나라는 제가 뭐 자세히 안 좀 비슷한 아까 스님이 아까 어조법연하고 말씀하실 때 대스님은 송나라 때 이제 그 금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송이 뭐 정강의 변인가 그걸 맡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남송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송나라 사람들이 그 금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운동,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유학자들하고 이 대스님이 이제 이래저래 교류를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귀양살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귀양살이 가가지고, 거기 또 이제 유생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글이 서장으로 이렇게 묶인 거예요. 고봉스님은 이제 원나라 때 스님이잖아요. 이 원나라도 나중에 이제 몽골이 송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한때 중원을 지배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중국 사람들 스스로 중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나라를 이제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두 스님이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랬겠죠.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아까 어조법연 선사님부터 대 선사님까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줄기가 그렇다고 이제 하시는 예. 혹시 그분들도 그런가 그 생각을. 오조 법연 선사는 당나라 때 오조 홍인 대사는 당나라 때 스님이고 비교적 그 세상 일에 얽히지 않고 이렇게 법을 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 당나라 때 그리고 송나라 때 송초 뭐 이때가 이제 불교의 황금기였고 특히 이제 선이 이렇게 크게 일어난 그런 시기였고 그 초반에 이렇게 조사들은 대체로 그런 일에 별로 매이진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당나라의 그 무종이 불교를 탄압한 시기가 일시적으로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무종 그 연호가 회창이었나 봐요. 그리고 회창의 범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 스님들이 그 범난을 피해서 그냥 속가에 내려가서 그냥 비속으로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앙산 스님이
그 회창의 범난 때 이제 속가에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유산 스님의 법을 이으니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했거든요. 저 사람은 환속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유산 스님이 나는 앙산에 눈 바른 것을 볼 뿐이지 행실은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성가기감에 그 인용이 돼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 법정 스님이 깨달음의 거울이라고 번역을 하시면서 그걸 좀 잘못 번역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위산 스님이 스승이잖아요. 위앙종이니까 위산 스님이 스님 광사 스님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는 너의 눈 밝은 것만 귀하게 여기지 행실을 보려 하지 스스로 행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번역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만 해도 그 회창의 범난 이걸 잘 모르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양산이 행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서 자기 눈 밝은 것만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눈 밝은 것만 귀한 게 아니고 행실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양산 스님이 하신 것처럼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양산 스님이 그렇게 회창의 범난 때 환속해가지고 속가에 가서 살다 왔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수군수군하고 그 앙산을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법을 이어주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변호하느라고 앙산 스님을 변호하느라고 유산 스님이 나는 너의 눈 밝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행실 같은 건 그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다르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회창의 범난에 관계된 거고 회창의 범난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벌어지게 된 계기가 당나라 때는 이제 그 당고조 때부터 계속 불교를 숭상하고 보호하고 해서 이제 뭐 측천무부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교를 외우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무종도 처음에는 이제 그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절에서 스님들이 울력을 하다가 땅을 팠는데 땅 속에서 알이 하나 나온 거예요. 분명히 이제 알 껍질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큰 알인데 땅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스님들이 막 그걸 두들겨보고 굴려보고 하다가 깼어요. 깼더니 거기서 구름같이 묘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위에 공중에 어떤 스님이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알 속에서 고승이 나왔다고 그걸 이제 모시고 이제 절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 얘기가 궁궐에까지 알려져 그 무종이 이제 그 스님을 알 속에서 나온 스님을 궁궐로 모셔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국사로 그렇게 모시고 법문도 듣고 했는데 이제 잘 모시느라고 그 궁녀들을 그 알 속에서 나온 스님을 이제 시봉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는 사이에 그 시봉하던 시녀들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종이 그걸 보고 이 고승이라고 절의 스님들이 뭐 다 이제 존경하고 막 부처님처럼 모시던 저런 고승도 이 모양인데 불교가 뭐 특별할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나는 이제 불교 안 모신다고 하고 이제 스님들을 막 환속시키고 저를 부셔버리고 다 이제 그 노장 도교를 국교로 한다고 한 거예요. 이게 회창의 범난이라고. 그래서 이제 도교가 이제 한때 성했고 이제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 도교가 아까 말한 그 정강의 변을 일으키고 이제 북송이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 이제 도교의 스승들이 금나라가 막 이렇게 강성해지고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말 듣고 우리가 법력으로 도력으로 다 물리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이제 뭐 휘종인가 뭐 당나라 이제
그런 이제 황제가 계속 그런 말만 듣고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그 어린 이제 태자인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됐는지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금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도력으로 물리친다고 하고 궁궐의 사람들도 다 그 무슨 주문만 외라고 주문만 외고 있는 사이에 금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재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게 막강했거든. 근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내줘버린 거예요. 궁궐이 그냥 다 함락돼버리고. 그리고 황제랑 막 궁궐의 권속들이 다 금나라에 노비가 돼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그게 정강의 변이라고. 그게 이제 나중에 남송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불교가 특히 이제 선불교가 이어져 가고 많은 큰 스님들이 나오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그때는 벌써 이제 금나라가 너무 강성해져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남송까지 이제 원이 멸망시키고 원대가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명나라가 들어서고 또 이제 뭐 한 300년 됐나? 그러고 나서 이제 금나라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후금이 돼 가지고 이제 중국의 청왕조를 연 거잖아요. 이 금나라도 그 금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이제 신라의 김씨 후예라는 말이에요. 마이태자가 북쪽으로 갔고 마이태자의 뭐 6대 손인가 김한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만주 그쪽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골탄가 막 하는 사람이 이제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 이제 후금으로 들어선 청나라도 이제 같은 김씨 왕조예요. 신라의 후예가 다시 이제 중원을 차지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연구에 하면 원나라 징기스칸도 신라의 그 김한보 그 족속들이 나중에 이제 저 초원지대로 더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원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원이 오랑캐들에 의해서 가끔씩 이제 침탈을 당하고 그걸 막고 이제 중화민족이 계속 이끌어온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오랑캐들이 왕조를 세워가지고 중원을 지배하고 그런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나 명나라 정도,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 정도가 이제 중화의 왕조인데, 뭐 또 잘 따져보면 뭐 당나라 고조도 선비족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거의 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거의 다 그냥 동이족들이 제패해온 역사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내 그 조상도 중요하고 혈통도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하고 그런 거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만 중요시하면서 이 인간의 역사 또 우리 핏줄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을 찾아서 수행의 길을 가야 되고 그 내면의 길에서 너와 나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하나이고, 그리고 다 그 길을 모르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생사할 뿐이지만 불도의 길로 나아가면 함께 열반에 이른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안팎을 다 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이고 너 나도 또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이 민족도 저 민족도 없는 것이지만, 또 밖을 보면 이게 다 모든 것이 차별상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다 달라요. 어느 것도 같지가 않다고. 심지어는 형제도 완전히 남남같이 다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 부모 자식 간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애지중지하고 그것만 절대시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무상하고 그냥 분별에 속아가지고 그런 줄 알고 몇십 년 그렇게 지내다가
아웅다웅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참 허무한 노름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 수행의 길, 우리 내면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이고 그 근원의 자리에서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열반의 존재감, 낙, 이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돼. 그 인생의 길이 우리의 본분, 우리의 근본 목표가 열반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밖으로 이제 이렇게 온갖 차별상으로 펼쳐진 세계를, 또 그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낱낱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니까 그걸 존중하면서 거기 맞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두 마음이 다 똑같이 중요하게 절실한 때인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잖아요.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큰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벌어진 일들 지켜보고 너무 많이 안타까워하고 분개하고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나가 싸우고 막 했던 그 보람이 이제 차차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가 도착했나 봐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다 해버렸는데 나중에 동영상으로 찾아서 보세요 꼭. 네. 스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예, 저희 사촌 동생 이제 와이프가 이제 불심이 이제 깊어요. 불심은 깊은데 그 이제 수행이, 그러니까 뭐 지금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처럼 잘 하고 자식 뭐 신랑한테 잘하면서, 예, 그 어려운 수술도 굉장히 여러 번 또 했는데도 본인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잘 불심을 이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좀 선불교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열심히는 하나 이제 그냥 사경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 연불하고 이제 이러면서 지내고 있어서 이제 간간히 이제 이렇게 선에 대한 거를 하면 이게 잘 안 받아, 난 아직 중생이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중생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다 부처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가족이 그냥 잘 되는 거로 만족하고 그게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래, 가족이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거기에서 그냥 멈춰야 할지, 그래도 또 계속 좀 권해봐야 할지, 네, 그게 좀.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통 표현하는데, 불교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다르마라고 표현했거든. 다르마. 그걸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법이라고 그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법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 법이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존재 그 자체, 있는 그대로의 존재, 진리,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고, 중생들에게 이제 그 법을 가르치신 것은 그 깨달음의 길로 가라고 그 길을 안내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말씀으로 해놓으신 거, 이것이 불법이다 혹은 불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부처님 말씀하신 것의 핵심,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 그리고 그 깨달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 이런 걸 잘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불교도 세상에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고, 뭐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 뭐 골라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 이거 믿고 또 다른 사람 저거 믿고 막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불교를 이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분류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좀 아는 사람들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교는 뭐 철학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불교가 철학은 아니거든요. 철학은 그 이제 한자 뜻이 밝히는 학문, 그런 말이거든요. 뭘 밝히는 거. 옛날 사람들도 이 뭐 우주와 인생을 꿰뚫고 있는 어떤 진리 같은 것이 있고, 그걸 이렇게 안에 밝은 지혜가 있어야 그거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무지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깨워 주려고 철학자들이 먼저 그걸 밝혀가지고 사람들 그 가르친 거, 이런 거를 이제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불교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철학은 그 부처님처럼 다른 말을 진짜 존재하는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 가지고 살아신 것이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나 사유, 인간 이성이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가지고 알아낸 거, 그런 걸 가르친 것에 불과하거든요.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불교를 철학이라고 해버려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워낙 이제 불교 하니까 불교라는 말로 할 수 없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그냥 법이에요.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삶과 죽음의 고통과 유한성, 이런 데서 벗어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혹은 뭐 해탈이라고, 혹은 중생을 뭐 제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런 길로 이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불교도 뭐 그런 구원의 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대체로 다 믿음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지니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렇게 이제 구원이 일어나고, 뭐 이 생사의 그 삶의 유한성이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이렇게 그냥 그 믿음을 강요하는, 그냥 그렇게 떠드는, 또 어떤 데는 그걸로 자기들의 그 교세를 불려가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지배 집단의 이익을 부풀리는 그런 쪽으로만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찌 보면 이제 가짜 구원을 팔아가지고 장사해 먹는 그런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종소고금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불교의 특징은 실제로 사람들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수행을 해가면 거기서 이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몸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종교가 사람의 어떤 구원이라든지 해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걸 교리로 강요하면서 믿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경험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다른 종교들이 죽고 나서 어디 이제 천국에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믿고 또 그렇게 이제 죽어서 어딘가로 간 것 같지만 진짜 죽어서 없어져 버렸는지, 어디로 거기로 갔는지, 혹은 딴 데로 갔는지,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지, 이거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근데 불교는 그 해탈이나 열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가 그 길을 가면 거기 이룰 수 있다고 하신 거고, 실제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가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불교가 다른 모든 종교를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인 거예요. 우수성인 거죠. 이 종교적인 진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자라고 하면은 그냥
이건 이제 부처님 말씀이고 하니까 그걸 믿고 그냥 열심히 따라서 살면 된다 이런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부처님이 진짜 그 하라고 한 일이 그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고, 열반을 너 스스로 증득하라고 한 것이니까 그 길로 가는 거, 수행해 가는 거, 이것이 이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불자된 기본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길로 실제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동생, 사촌 동생,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아직 그런 길로 가는 것을 마음을 못 냈거나 아직 인연이 부족해서 이제 조금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경전을 읽거나 사경을 하거나 또 이제 이건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세상살이는 착하게 이제 잘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어디 열반의 세계로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세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서 이제 그 똑같은 깨달음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 길로 이끌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해가는 과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살아가는 과정, 제일 잘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중에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불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그렇게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부처님처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자의 길을 부처님처럼 먼저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중생들을 돕고 또 그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먼저 깨달음을 내 목표로, 내 삶의 본분으로 그렇게 확연하게 스스로 이제 그 자기 정립을 하는 거,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때가 돼야 돼. 시절 인연이 맞아야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눈 뜨고 진실로 이제 그렇게 이게 확연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그게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길로 가는 그 출발이 출가라고 해봐요. 그래도 이제 어떤 때가 돼가지고 내가 출가해야 되겠구나. 출가밖에는 그 길로 가는 방법이 없구나. 세상 이런 거 다 덧없고 이거 다 그냥 중생 노름인데 이런 거 떨치고 그 길로 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확고해졌을 때는 출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출가하는 길이 제일 중요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이 혜택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누구한테나 너 출가해. 세상에서 왜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막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얽매여서 온갖 고생만 하고 막 다 네 것도 아니고 네 살림도 아니고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막 그런 것에 애착하고 막 그러고 있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때가 안 된 사람은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거 다 출가 못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심출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그렇게 출가 못했어도 마음으로 세속 일이 다 이제 이게 무상한 일이고 다 고통의 원인이고 그렇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고 내 삶의 목표를 깨달음과 중생 교화에 두고 그 길로 가는 거, 이것이 심출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출가는 출가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자로 살아가면서 수행을 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권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하고 때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가 어떤 처지에서 그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흘려듣고 무시하고, 혹은 이제 고집스럽게 그냥 언니나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나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게 진짜 불교야,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내 마음속으로 그런 발언만 가지고 저 사람들부터, 혹은 이제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냥 세속에서 얽혀가지고 막 고생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못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까지 다
결국은 이 한 길로 나아가서 다 성불하고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이제 발언하고 내 수행에 매진하고 또 이제 뭐 그런저런 상황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걸 화두로 돌이켜서 내 공부를 챙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내 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발심을 할 수도 있고 심출가를 할 수도 있고 수행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어떤 인연이 되면 그냥 저절로 그런 말이 흘러나와요. 부처님이 하시듯이 부처님은 그 많은 말씀을 하시고도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중생을 교화할 때 우리 중생들처럼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마음 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심 가운데서 그냥 중생을 교화하시고 온갖 설법을 하시고 다 열반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이 근본 마음 아까 여기서 이제 많이 주라고 표현한 거 그것이 다 해나가니까 나는 그것만 챙겨 나가면 이제 그것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할 거예요. 그때그때 내가 보이는 태도 하나, 눈빛 하나, 혹은 뭐 내 행동거지, 삶의 자취, 막 이런 것이 다 사람들한테 가르침이 되고 안내가 되고 하거든요. 아까 이거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뒤에 오신 분들한테. 만이주인불식, 열애장리, 친수득. 이건 영가 스님의 증도가에 나온 개송 일부예요. 만이주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열애장 속에서 친히 얻었다 이 말씀이에요. 영가 스님의 증도가는 도를 깨달은 노래 그 말이잖아요. 도를 깨달은 이 영가 스님이 정말 찾고자 했던 그 만이주, 여의주 또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갈 수 있는 그 참마음, 진짜 주인공 이걸 어디 가서 찾나 막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거를 모르고 그 존재도 모르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영가 스님은 마침내 이걸 열애장 속에서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열애장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열애장 속에서 얻었다는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남전 보원 선사한테 사조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물은 거예요. 스님 증도가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열애장이 뭡니까? 그랬더니 남전 스님이 지금 너와 내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조가 그럼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그거지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만이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남전보원사가 가라 이놈아 네가 내 말을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를 나중에 오조 법연선사가 스승인 백운 수단선사한테 듣다가 그 자리에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이주를 얻어버린 거예요. 만이주를 주인공이라고 바꿔봐요. 그럼 주인공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주인공 어디 가서 찾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법화선사 심검당에 와서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심검당도 칼을 찾는 집 그런 말이에요. 반야보검을 찾는 집. 여기서 말하는 반야보검이나 여기서 말하는 만이주나 다 같은 것을 비유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그거 어디서 찾아요?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 듣고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열애장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걸 밥을 해야 돼. 이놈이 이러는구나.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주인공 만이주 혹은 반야보검 이것이 이 속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반야복음이라는 말은 이 모든 허상들을 다 부셔버리는 금강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눈,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혜의 눈이 보면 이것이 다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라고 없는 것이에요. 있다고 그동안 착각해온 건 내 착각이었고, 그런 착각은 다 내가 이것들을 보고 이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온 것이라고. 근데 진짜로 이걸 보던 것은 나가 아니고 다른 눈이라고. 다른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반야복음 혹은 뭐 달 혹은 여기서 만이주라고 표현한 거,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버리면 아, 그것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다 이렇게 해가고 따로 내가 나서가지고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막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 자리야. 열애가 된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찾아요? 이 열애장, 부처님 마음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지금 바로 여기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어디 가서 막 헤맨다든지 마음속으로 막 뭐 온갖 고생하면 이건가 저건가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해봐야 백날 해봐야 그걸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조 법연선사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오도송으로 남기신 게 그거예요. 산전 일편 한전지. 산 앞에 한 조각 한가로운 밭대기를 차수 정령 문조옹 공손히 손을 모으고 그 밭 일구는 노인한테 여쭤봤더니 매도 기도 매래 환 자매 여러 번이나 그 밭을 팔아버렸다가 혹은 팔려고 했다가 다시 도로 산 것은 위련 송죽 인청풍 그 밭에 가에 소나무 대나무가 있는데 거기로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다. 맑은 바람이 불어오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송만 보면은 이게 뭔 말인가 혹은 아무 의미도 없구나 이렇게 느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그 한적한 데 있는 별로 이렇게 그 읽어봐야 소득도 없는 그런 밭을 매년 일구고 산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이제 나이는 늙어가고 고생만 하지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버렸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할 일도 없고 뭔가 서운하고 그랬다가 생각나는 게 거기 일할 때 가끔 바람 불어보고 하면 시원하고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올 소출은 별로 안 되지만 그냥 그걸 다시 산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일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농사꾼이 여기다 이제 씨를 뿌리고 이렇게 잘 가꾸면 나중에 뿌린 것에 비해서 거두는 것이 이만큼 많이 나오겠지 생각하고 계산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게 또 온통 그 중생 노름인 거예요. 이래저래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벌겠지, 이렇게 하면 일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좋겠지 하면서 별별 일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제 삶의 진정한 낙, 이거는 그런 계산 끝에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 한가로운 산 거기서 그냥 뭐 놀이 삼아서 뭐 치 뿌리고 뭐 괭이질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바람 불어 막 시원하다 하고 그냥 바람 쐬고 그늘에 앉아 있고
별로 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내가 없고 이 경계가 따로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인 열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열애장인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일은 내가 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대로 해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인공이 만이주가 그냥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는 바 없이 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끔 바람이 불어오는 거 이런 것도 그냥 법계가 본래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한 번씩 바람이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한전지라고 했는데 처음에 한가로운 밭이라는 말은 그냥 소출도 많고 뭐 이렇게 집도 가깝고 뭐 일하기도 쉽고 막 그런 데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한떼기 밭이라는 말인데, 지금 이제 이 깨달은 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법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 세계 속에서 그런 안목으로 일하는 거, 이런 건 유의심이 없으니까 그냥 무의의 도로 그냥 이루어져가는 일일 뿐이니까 이게 열반의 모습이고, 그래서 한가로운 것이라고요.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오조 보변선사는 백운수단에 법을 이은 제자가 됐고, 이 오조의 문화에는 또 이제 뛰어난 새 제자가 나왔어요. 근데 다 불자가 붙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오조 문화의 삼불이라고 일컬어졌어요. 불감해근, 그 다음에 불안청원, 그리고 불과 극근. 불과 극근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원오극근이에요. 근데 이 새 제자를 데리고 오조 스님께서 산 위에 어떤 그 정자에서 있다가 이제 밤에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등불이 갑자기 꺼져버린 거예요, 도중에.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오조 스님이 한마디씩 일러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맨 앞에 이제 불감 청원이 채풍무단제, 빛깔이 찬란한 그런 바람이 단제는 붉게 물든 저녁 노을 같은 거예요. 거기서 춤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자연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내가 있고 그냥 경계로 이 자연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이 법계가 하나 된 그런 자리에서 본 이건 그대로 다 법이고 또 우리 마음의 모습이고 그대로가 다 부처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불안청원 보고 한마디 해보라고 하니까 불안청원이 철사횡고로라고 말했어요. 쇠로 만든 뱀이, 무서운 뱀이 옛 길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옛 길이에요. 세상에서도 이제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수행의 길도 부처님과 옛 스승들이 갔던 그 길로 가서 동일한 목적지에 이르는 그런 길이라고. 그 길로 갈 때 그 탄탄대로가 아니고 도중에 아주 무서운 그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험한 기로가. 그게 바로 무서운 쇠뱀이 그 길을 떡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갑자기 길을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딱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그거 넘어갈 수 있겠어요? 딱 멈춰가지고 이제 되돌아오거나 포기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쇠뱀이 뭐냐? 우선은 그게 죽은 뱀이라는 말이에요. 쇠로 생겼으니까 얼마나 독하고 뭐 어떻게 때려쳐도 깨지지도 않고 조각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쇠뱀이고 죽은 뱀이에요. 진짜 뱀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도 없어요. 그거 그냥 밟고 가도 돼요. 건드려도 꼼짝도 못하고. 근데 그걸 못 건너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길, 열반의 길, 그거를 이 쇠뱀이 막고 있다고, 옛길을. 이 쇠뱀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다 자아를 상징을 하고 자아. 자기의 자아를 이 수행의 길로 나아갈 때 큰 장애로 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그게 반드시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그냥 탄탄대로. 사실은 그거 넘어서자마자 바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마음 땅이니까요. 이게 다 자기를 떨쳐버려야 돼. 자기가 다 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도 다 자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고 온갖 꿍꿍이를 하고 고민을 하고 다 자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이 수행의 길을 갈 때도 이 자아가 내가 수행한다. 내가 열반을 향해서 나아간다. 내가 깨쳐야지 하고 가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 마친 수많은 예스승들이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고 내가 본래 그 자리에 있었고 다 사실은 이미 부처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쉬운 것이고 이렇게 간단한 것이고 이미 되어 있는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다 옛날에 수행한 사람들 보면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해가면서 목숨 걸고 막 하잖아요. 세상 다 버리고 자기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정말 죽어라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쇠뱀에 속은 거예요. 그럴 것도 없는데 그냥 쇠뱀 무서워서 그 쇠뱀 죽여 없애려고 막 싸우는 것들이라고. 그럴 거 없다는 말이에요. 잘 보면 이 쇠뱀은 죽어 있는 놈이고 뱀도 아니거든요. 있지도 않은 거예요. 잘 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왜 이목고 하는 것이 최상승선이라고 하느냐.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것의 전제는 내가 한다는 착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 내가 한다고 살아가고 있거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뭘 알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 절대시하고 자기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제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기 쉽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내가 나를 좀 낮춰야지, 겸손해야지 하고 이제 자기하고 싸워요. 겸손한 척하고 막 이래저래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아상이 확 일어나가지고 앞에 했던 그런 노력을 다 무색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자아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혹은 그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이게 더 무서운 적이 돼버려요. 억눌려 있다가 그냥 확 튀어 올라오는 이거 아무도 감당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수행의 길에서는 더 그래. 수행하다 보면 나는 세상에 속된 거 다 떨치고 나온 사람이야. 나는 청정한 사람이야.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나는 더 높은 세계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 높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경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이런 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 자아의 농간이잖아요. 문득문득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그거하고 막 싸우고 하면은 가끔 스님들이 이제 아주 혹은 뭐 수행자들, 성직자들이 중생만도 못한 아주 이율배반적인 말로는 막 그렇게 떠들면서 뒤로는 막 훨씬 못되고 추악한 그런 짓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다 그런 이제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길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자아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 뒤틀린 마음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걸 잘 비춰보면 돼. 이 자아를. 잘 비춰보면 이 자아는 없는 거예요. 죽은 것이야.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밟고 가버리면 돼. 나는 전혀 거기에 걸릴 필요도 없고 걸려있지도 않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그렇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한테 만이주, 참마음, 주인공 그게 있어요. 그것이 이 나를 보면 돼. 그게 이 모든 걸 다 비추면서 나를 또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라고요. 저번에 말했던 그 나귀가 우물을 들여다본다. 아니다. 나귀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건 반밖에 드러내지 못한 거고, 다 얘기를 하자면 우물이 나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 얘기 기억나요? 네. 그때 이제 이 우물하고 나귀의 관계를 잘 보라고. 이때는 나귀가 나예요. 이 몸뚱이를 나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하고, 어떤 데는 그게 우물을 들여다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본다고 착각할 뿐이지 내가 절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바보 멍청이 그냥 죽은 놈이에요. 실제로 보는 거는 우물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이라고. 이 모든 걸 드러내게 하고 있는 건 우물이 그냥 이걸, 나귀뿐만 아니고 하늘의 구름이나 달이나 뭐 새나 다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 거울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마음 거울이 또 나도 비추고 있는 거라고. 이 나귀도 비추고 있는 것이라고. 마음 거울이, 마음이 주인이고, 그게 뭐든지 비추고 뭐 할 줄 알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난 죽은 놈이라고. 내가 이것저것 한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 돼. 이런 이치를 이제 이 불안 청원이 쇠뱀이 옛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불과 극근한테 일러보라고 하니까 불과 극근이 발밑을 잘 살피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이제 밤길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여기 잘 살피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 자리, 그거 살펴도 뭐가 살피겠어요? 내가 살피는 게 아니고 마음 거울이, 주인공이, 만이주가 그걸 살피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 그냥 그 자리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오조법연 스승이 불과 극근, 네가 이 집안을 망쳐먹을 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집안을 말아먹는다는 거는 부처님의 바람이에요. 부처님의 본원이라고. 다 이 집안으로 들어와가 다 내 제자가 되라고, 나만 따르라고, 내 말만 들으라고 부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 어디에도 걸림없는, 심지어는 나 열애에게도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라고 그 길을 가르쳐 보이신 거잖아요. 그 집안 말아먹을 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얘 조사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이 오조법연의 법을 바로 이은 제자는 이 불과 극근이에요. 원호 극근.